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내 영기
살아가면서 우리가 씨름해야 될, 또 싸워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바깥에 있는 어려운 환경과 조건, 또는 사람들과 또 다투고 경쟁하고 또 씨름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터는 우리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길들여진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푹푹 튀어나오는 말과 감정과 생각들 다스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마지막까지 계속 싸우면서 다뤄야 될 우리의 잘못된 성품 중 하나는 분노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화 한 번도 안 내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화를 안 내고 살죠. 마음속에 화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어떤 일을 당했는데, 어떤 걸 봤는데, 어떤 일을 겪었는데 전혀 화가 안 나. 여러분, 이미 천국 가실 때 다 된 분입니다. 특별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내 자신이 넘어졌을 때 내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고 또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에 느끼는 분노는 참 큽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나를 무시했을 때, 나의 인격을 짓밟았을 때, 오늘 그것들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분노는요, 품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표현하기 시작할 때 일단 한번 터뜨리면 그것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충동적인 이 분노의 감정을 이제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자꾸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화내고 싸우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결국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분노를 폭발한 부모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인끼리 다투다가 결국 살해까지 이르는 경우들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 생명을 살해하는 자리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인데요,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건강식품 바카스 이런 거 샀겠죠. 그런데 그 점원이 그 20원 하는 비닐봉지에 안 담아줬다고 싸우다가 결국 죽였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오늘 우리에게서도 출발하지만 결국 우리가 분노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멸망시키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화를 낸 다음에는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너무 화를 안 내시고 담아두어도 안 돼요. 그게 무슨 병을 가져옵니까? 화병을 불러일으킵니다. 특별히 이 천사 신드롬에 걸리신 우리 성도님들은 속이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럼 속이 다 곪아 있고, 특별히 목사님들이 속이 다 활활 불타올라 가지고 껍질만 남아있는 느티나무처럼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분노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누구의 분노요? 하나님의 분노.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질투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키셔서,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서 쭉 묵상하는데요,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고 똑같은 내용이 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막 분이
하신 모습으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물론 역사적인 현장도 또 보여주시고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도 나오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분노를 당해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 부모님에게 혹은 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우리 잘못한 것 때문에 그죠? 네,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분노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분노의 불덩어리가 우리의 머리 위에 쏟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얼마나 무자비한 것인가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잘못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설 때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늘 기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이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설교를 들어도 막 화를 내시고 욕을 하는 그런 설교가 속이 시원한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이거 병들어도 보통 병이 든 게 아닙니다. 이 화를 누군가 나를 막 내가 잘못했는데 딱 울고 싶은데 그냥 뺨을 탁 때려주면 그냥 그걸 빌미해서 확 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섬긴다고 하지만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 얼마든지 그게 믿음 좋아 보이고 그게 참 제대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경험했던 온갖 잘못된 감정 비뚤어지고 왜곡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뭘 요구하지 않으세요. 뭘 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병든 마음을 가지고 뭔가 막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하는 모든 일들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좀 화난다고 해가지고 삐지고 도망가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고 버렸나 보다 그리고 등 돌리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끓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화내시면서 이제는 다 끝났어. 다 죽여버리겠어. 멸망시켜야 돼. 진멸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이제는 끝장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오늘 본심이 무엇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어제 말씀 예루살렘 거리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몇 사람이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범죄해도 그 성을 용서하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찾았더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왜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여러분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잖아요.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알고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모태신앙 가지고 당연히 이 예루살렘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제대로 사는 그 사람 더 많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기준을 낮추셨어요. 소돔 고모라는, 물론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10명에서 끝쳐버려서 문제지만, 근데 여기는 한 명, 100명이 있어야 되고 1000명이 있어야 될 그곳에서 단 한 명이 없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죄악을 지난 주일에는 영적인 행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오늘은 정치적인 용어를 쓰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정치적인 반역. 여러분, 어떻게 다루는지 아시죠? 반역죄는 바로 다 죽음입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그 일가 친척까지 다 멸족하는 그런 죄. 하나님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심히 반역하느니라,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반역이라는 단어가 두 개 같이 나와. 그게 강조법이에요. 이 반역이라는 단어는 배반, 배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은혜를 받고서도 반역하는 백성.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이제 말하는 내용 뒤에 나오지만 아예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 하나님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는 안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여호와는 안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혼자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떨 때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내게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계속 그렇게 범죄하면 망한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 심판의 경고를 바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다, 재앙이 너희에게 칼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고 병을 보내고, 그래서 너희들 이제 다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보낸 선지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요즘 말로 하면요, 선지자들의 말은 뻥이다, 그런 뜻입니다. 선지자들은 맨날 다 그 소리 한다.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회개 안 하면 망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 그런 말은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은 선지자들이 당할 거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을 했지, 내가 너희 말 잘 들었다. 그래, 선지자들이 한 그 말이 다 바람이라고, 그 거짓말이라고. 그런데 내가 그 선지자들 통해 보낸 나의 말이 불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나무처럼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과 불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 그죠? 참 재미있습니다. 불은 한번 붙으면 꺼지지 않고 다 태우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온 이 분노도, 이 잘못된 분노, 거룩한 분노도 있지만 이 잘못된 분노도 나와 사람들을 다 파괴하는 그런 자리에 불사르리라. 여러분, 그 불사르리라고 하는 말은 참 재미있습니다. 먹는다는 뜻이에요. 먹는다. 불이 다
집어 삼켜버리는 그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향하여 강팍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불사르는 말로 변화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산불 참 최근에는 라니냐 때문에 별로 소식을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매일매일 타오르는 그 산불, 여러분 이제 끝이 왔구나 생각할 만큼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불이 되어서 그들을 사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모습입니다.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시는지, 불같이 분노가 일어나서 이제는 이거 쏟아부는데 아무도 이 분노의 불을 끄지 못합니다. 언제 꺼집니까? 불은요 다 타야 꺼집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계시는 원어입니다. 그 분노의 불, 태우는 불,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강하고 오래된 민족인데 언어가 다른 이방 민족을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고 사람들은 다 용사라고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그 무자비한 백성들이 와서 그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만드는 그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라. 다 먹어서 집어삼키는 그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말씀 쭉 있다 보면 언약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언약적인 복을 내릴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언약적인 저주가 그들에게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쌀 것이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대로 일어난 사람, 하나님을 배신한 그 죄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 저주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멸절시켜버려야 돼요. 이제 끝이라는 것입니다. 남기지 아니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꺼지지 아니하고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워딩이 정확합니다.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러분, 나무 가지만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습니다. 꺾어진 가지는 다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째 뽑아버리면 그건 끝입니다. 무너뜨려라, 파괴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계를 다 정해 놓으십니다. 가지만 꺾어라. 죽이면 안 된다. 없애면 안 된다.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제 다 끝장났구나, 우리는 진멸당했구나, 그런 순간에도 그 칼을 내가 들고 있다. 그 불을 내가 붙이고 있다. 내가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하나님 보내신 그 백성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는 끝장났구나 생각하게 되는 그들에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진멸 안 된다는 거죠. 4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30장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 백성들 죄에서부터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그 바벨론을 막대기,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떠날 때까지 그들을 때리십니다. 그러나 때리시지만 죽이지는 아니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방 민족들에게는 심판입니다. 진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똑같은 매가, 죽이는 매가 아니라 살리는 매, 고치는 매가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징계 매가 없으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것처럼 범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로는 안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처럼 바벨론을 동원하시듯이 오늘 이 세상을 동원하셔서 환경을 통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징계하시고 오늘 우리를 그 멸망의 자리에 가게 하시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는 결코 진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진멸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2절 우리 이미 묵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품지 아니하리,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앞에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그 고난을 가하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자비한 사람들이에요. 가만 놔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먹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분노하고 멸절시킬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나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말해요. 사람들의 가슴을 우벽해요. 여러분, 우리가 독한 말 하는 이유가 있죠. 상하라고 독한 말, 낙심하라고 독한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낙심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서 그런 말만 골라가지고 푹푹 쓰. 그죠? 우리 포기하라고, 넘어지라고, 실족하라고. 이 사탄은 그 명수예요. 참소의 대가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 공격해요. 사탄이 우리 약점을 다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무자비해요.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나에게 할 수 있어?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 하는 말 아니야. 그냥 너희가 그 말 듣는 거 아니야. 근데 낙심하지 마. 내가 그렇게 하는데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 그 말 안 듣게 할 수도 있어. 그런 자리에 안 들어가게 만들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어. 근데 너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제 나 버리셨네요. 왜 막아주지도 않으시고 이 꼴로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진멸을 당하지 않는다. 너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42장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면 나중에는 너를 죽일 것 같고 끝장낼 것 같은 그 사람들도 마음이 변해가지고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너희를 다시 돌려보내는 그 자리에 서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 끝장내려고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뺨을 치면 돌려대라. 욕 먹을 때에 그 욕을 배부르게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찾으러 오신다는 것. 영원히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것.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는 짓을 보면 벌써 끝장나고 망했어요. 진멸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살려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자비와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저자는 78편 38절 3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헛된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줄 아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런 줄 아시고 구원하셨어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에요, 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바람 아니에요, 제 말은 절대로 뻥이 될 수 없어요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안 그런 척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 안 넘어가세요. 너가 너를 생각하는 그게 너의 모습이 아니야. 너가 큰 소리 치면 그게 너의 모습이 아니야.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소리 쳤습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주님 거기 어이구 고맙다 베드로야, 너 그렇냐? 그렇게 안 하셨어.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다 울기 전 3번 확실하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뻥쳤던 베드로, 여러분 장담했어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큰 소리 친 거죠. 그 현장 앞에서 넘어진 다음에야 주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주님께 여러분, 자신감 다 무너져야 돼요. 자기 의도 다 무너져야 돼요. 그거 남아가지고 주님 못 섬겨요. 남도 힘들게 만들고 나도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 다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그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되면 다 짓밟고 다 떠나가고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이런 줄 아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자비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을 때 필요한 줄 아시고 다 예배해 놓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가지 다 꺾어버리고, 가지는 꺾어서 끝장난 것 같이 보이냐?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가지를 일으키겠다고 하세요.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다. 너희 물 안 돼. 그런데 내가 가지를 일으켜서 너희에게 이제는 공의와 정의를 일으키게 할 거야. 그 다윗에게서 일어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가지, 영원히 망하지 않는 가지, 꺾이지 않는 가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예수님 보내시면서 사가랴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 긍휼히 여기시려고 이 메시아 지금 보내는 거야. 그 약속 지키시는 거야.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보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평강의 길로 지금 이끌고 가세요. 근데 먼저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지고 자의 죽음을 선포하고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부르짖을 그때에 덧노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어둠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갑자기 아침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누가 맛보았습니까? 바울이 맛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긍휼이 일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여러분, 심판을 당해야 될 바울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에게,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 봐라, 바울에게도 내가 긍휼을 베풀었는데 너희에게도 내가 긍휼을 베푼다.
그 본의대로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인 괴수 하나 뽑아가지고 그 괴수가 어떻게 긍휼을 입는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모두도 긍휼의 대상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 2장 3절부터 7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긍휼을 약속하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과거에는 죄의 대명사였는데, 악의 대명사였는데 예수님 통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쓰시는 것처럼 저희들 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진노받아 망할 존재였는데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잘하고 동사만이하고 한 사람 그 자랑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라고. 은혜를. 나는 자격 없는 자인가를 드러내야 주님의 은혜가 크게 나타나요. 죄가 넘쳐야 은혜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만하면 땅바닥에 꼬꾸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널 잊어버렸냐?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살고 있는데, 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데 너가 잘나서 지금 사는 줄 고개를 쳐들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잘나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어요? 아니요, 불가능.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우리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울 선택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다. 저 사람이 저 꼴인데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예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컴패션 데이를 열려고 그래요. 돌봄을 받지 못하고 제일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인데 그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 단체 컴패션, 오늘 어떻게 시작된지 나중에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컴패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서정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여러 번 개인적으로 호주에서 뵀는데요. 그분이 고맙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고맙다. 그러면서 엘살바도르를 방문했을 때에 경험했던 그 컴패션 뜻이 긍휼이에요. 컴패션, 같이 아파하는. 하나님 우리와 같이 아파하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사실 이 비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현장에서 긍휼을 통해서 변화된 한 스토리예요. 엘살바도르 중에서도 마약 소굴이라고 불리는 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은 70% 이상이 한 번은 다 마약에 손을 댄 경험이 있다고. 모든 마약은 그 지역에서 활개치고 있는 조폭을 통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살벌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 마약촌에 한 목사님이 가정집 마당을 빌려서 교회를 세웠고 컴패션과 손을 잡고 버려진 그 애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짜로 가르치고 먹여주고 놀아주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폭력배들이 방해가 상당했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폭력배들의 협박도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폭력배의 자기들이 돌보지 않고 버려둔 자기 자식들도 거기 가가지고 사랑을 받고 변화됐기 때문에. 그 다음 그 이후에 그 지역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마약범이 조폭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조직에서 떠나면 바로 죽였는데
조직폭력단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방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가서 등록하고 주보를 가지고 가면 조폭에서 떠나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 교회를 목사님이 방문했는데요, 한 아버지의 간증을 거기서 들었어요. 자기 부인, 자기 딸, 어린 딸 옆에 세워놓고 그 아버지가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조직폭력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오랫동안 마약을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가면 아주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복역기간이 깁니다. 그러니 감옥에 들어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아내와 자식들이 버리고 떠납니다. 저도 각오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감옥에 가자 아내는 집을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딸아이는 그때 컨벤션에서 양육을 받고 있었는데 하는 아이가 집에 왔을 때 아내가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본 아이가 왜 그러냐고 물어도 아내는 저리 가 있으라가 대답만 하고 피했습니다. 말없이 물러나 있던 딸은 한참 후에 다시 나타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떠나면 예수님이 아빠를 사랑하시는 걸 누가 알려줘? 누가 아빠랑 함께 있어? 그 말에 엄마는 짐을 싸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빠도 사랑하시잖아. 아버지는 이 말을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감옥으로 그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들었던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습니다. 당신이 감옥에 얼마나 오래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딸과 함께 당신 기다릴게요. 여러분, 그 남편이 변했습니다. 모범적인 수강 생활을 하고 조기 석방이 돼서 가족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주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주보 갖다 주고 완전히 폭력 조직에서 나와서 관계를 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간증을 끝냈습니다. 딸을 통해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언제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아무도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믿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곁에 사람 없는 줄 아시고 우리 돌봐주고 믿어줄 사람 없는 줄 아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긍휼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긍휼을 받은 자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이제는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마음껏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를 지으실 때부터 만드실 때부터 나를 아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보내시니
직면하셔야 될지도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구원하여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살리고 이 긍휼 때문에 살아가는 자가 되고 이 긍휼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오늘도 이 긍휼을 베푸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대상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긍휼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긍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긍휼 때문에 분노가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긍휼을 받고 이 긍휼을 베푸는 자리로 나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